오늘은 머리로 생각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배기 기도라고 하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와 우리 예수 믿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 믿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일단 자신 안에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의 통을 뚫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온몸으로 기도하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주요한 것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요를 하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기침을 통해 나가고 또 웃음과 울음을 통해서 터지기도 하고 또 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호흡으로 나가게 돼요. 이런 막혔던 영의 통로가 성령 역사로 뚫어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문제는 기도에 관한 고정관념에 잡혀서 외형적 모습 언어구사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기도를 못한 겁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기도는 언어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눈만 보아도 서로 아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 그러니까 주여만 해도 되고 숨을 들이고 내품은 마음 기도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80살 이상 97세 된 분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하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그런 분들이 말하고 계속 갈 수 있어요. 숨만 쉬라고 그래.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숨만 아랫배까지 들이쉬고 내쉬도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지. 어리 노인들이 그 소리를 내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숨을 들이고 내뿜으면서 주여, 숨을 들이고 내뿜으면서 주여 하다가 힘들면 숨 들이쉬고 내뿜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열려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면이 자꾸 성령으로 정화되고 온전히 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해야 기도가 된다는 잘못된 의식입니다. 기도는 교회 산 기도원, 새벽기도에서 하는 것이라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기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어디든 성령이 지배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성전입니다. 항상 어디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을 비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가 무속적인 기도인 비나이다 식의 기도의 개념을 문제 없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그릇된 생각이 가져왔습니다. 기계몽이 발달해서 더 영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실상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필요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규제함으로 하나님의 권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내가 하나라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본질은 예방신앙이 됩니다. 문제가 생겨오기 전에 기도하여 예방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공동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의 습관이 기도를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면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기도의 습관이 아닙니다. 혼자서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어디에서나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집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차를 운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전철을 타고 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는 게 집중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는 집중입니다. 몰입이에요. 자꾸 다른 거 다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더러운 거 떨어갑니다. 중원부는 독배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약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중원부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가서도 자꾸 정화서 떠놓고 빌던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무조건 비나이다. 이런 기도는 자신의 머리를 사용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하고 관계가 육이기 때문에 육은 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제가 실제로 부역자 할 때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와서 꼭 제 뒤에 기도를 하십니다. 제 뒤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꼭 제 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분이 하는 기도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십소서, 유정생활도 잘하게 해주십소서, 손자도 공부를 잘하고 잘 자라게 해주옵소서, 우리 큰딸 우울증이 올때 고생을 합니다. 우울증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위가 술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 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손자가 상습하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은 딸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도 사업이 잘 되고 믿음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손자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랑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사모니즘의 영향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집회를 할 때 찾아오셨어요. 자기 딸들이 몸이 불편하여 치료받게 하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권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다다다다 나오니까
종전하는 식으로 아주가 딸려서 강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저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방해라는 걸 받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냐고 말입니다.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과 딸들이 기도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걸쳐서 설명하다가 이해하지 못할 가지고 권사님 그래서 알아서 하던 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안 통하니까 그게 체험해봐야 아는데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러겠어요. 제가 기도 훈련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초신자들은 기도가 금방 바꿔집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바꿔지잖아요. 자기가 사와요. 귀신이 잡고 있어가지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은데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기도가 바꿔지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몸속에 쌓인 독소 상처에서 뼈골 속에 쌓인 독소 상처에서 마음에 쌓인 상처 스트레스 명치 끝에 쌓인 화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가지고 이제 환경이 바꿔지고 자기 건강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말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권사님이고. 이와 같이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기도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30년, 40년을 애들면서 사문적인 기도를 계속 탈피하죠. 그러면 자기가 기도한다고 그래. 많이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문적인 기도를 함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적인 상태를 취하면서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서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하는 기도를 습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몸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냐?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온몸으로 기도를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상처 헛설에 떠나가고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돼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팽기도 생활을 약 15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목회자가 기도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 교통하세요. 기도에 문제가 풀립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원리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뭐 지금 다 그래요. 그게 모든 지난 세월 나선 사문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밥솥 앞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식의 생각은 안 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돌무대 앞에서 기도하는 식의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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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예요. 절에 가서 불공을 위해 빌려는 것이 생각이 나니 그때 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 누구 하나 기도를 받아주게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어떤 분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러는 내가 돌아다니면 계속 다 점검을 해주거든요. 그럼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난 목사님 같으면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해줍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기도하라고 내버려 둬버리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터져가지고 혼자 속에 서러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꾸 기도해가지고 온전히 장악하면 머리가 어지를 수도 있고 있으면 그날 금방 없어지고 이제 편안히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해요. 그리고 숨을 아랫배까지 들이쉬고 내뿜은 거. 들이쉬고 이거 들이쉬고 내뿜은 거 잘 안 돼요. 처음에 오면 안 돼요. 전부 다 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걸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저 사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 좀 걸려래. 아이, 그건 초보들이 하는 소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맑아지고 좋은 소리가 나와요. 영의 소리가. 편안한 소리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버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래오래 다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 된 성도는 그런 성도가 옆에 있으면 기도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옮겨가서 해요. 왜? 자기는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육성의 사역에서 육성의 역사하는 기도를 하니까 거북스러우니까. 그럼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 생각하고 기도하면 거듭날 성도인들 믿어버리는 그럼 자랑을 많이 하라 몇 시간 기도한다고. 그다음 여기는 엄청난 잘못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이에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말씀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도 귀신이 올 수가 있어요. 무당들이 철회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무당들이 북을 치고 상골을 치면서 기도하면 귀신이 옵니다. 큰 귀신에게 접신받아 무당들은 높은 유명한 산에 가서 철회하며 기도하며 또 한 가지는 웃기는 것은 기도하면 팔을 내가 몸이 진동이면 성령을 충만한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좌우대간 영위할 상태가 됩니다. 귀신의 영향도 잘 받는 상태이고 성령의 영향도 잘 받는 무의식 상태가 됩니다. 이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사모님적인 신앙의 잔재를 치유하지 못하는 분은 불을 보는 것 같이 환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부 영적으로 눈이 열린 목회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양심 역사를 분별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하나로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클리닉을 해야 삼원적인 기도가 바른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 안에 온몸으로 기도하는 되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을 흑달해야 됩니다. 기도를 인도할 때 보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늘 잘 이야기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가족 중에 무당의 내림이 있는 분은 진동을 심하게 합니다.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소리하면 몸이 뒤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도진하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를 합니다. 이런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현상이라고 단정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임재로 무당형이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안수하고 계속 기도하고 숨을 쉬고 내뿜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몸을 뒤틀리게 하고 막 발을 동동 굴리고 어떤 사람 막 서가지고 막 무당 구토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 역사가 다 떠나가면 잠잠히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면서 손가락이 좋아지면서 혈기가 분이 없어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고쳐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고 목회자는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는 게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그래야 상도리 변화가 일어나고 고쳐집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도 안 되니까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이렇게 살아도 별 볼 일 없네. 그래가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야. 안 나가 교회는 가난한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팔과 다리를 흔들며 기도하면 한쪽을 손이 오그라들고 발이 오그라들고 그래요. 일부 초보 이를 성령의 역사라고 우기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령의 집으로 그 사람의 역사는 악한 세력이 정체를 풍요한 겁니다. 이들 분별을 해결할 분들이 누굽니까? 목회자분들이요. 보고 해결해 줘야 돼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바르게 성령으로 업무기도를 해야 만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정확하게 기도를 하면 앞에서 지적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몸이 뒤틀리고 발작을 하고 뛰고 몸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기도가 성령으로 장악이 되면 잠잠히 기도를 합니다. 잠잠히 기도를 해요. 다 떠나갔기 때문에. 나쁜 영의 역사라는 거 성령 역사가 드러나가지고 그걸 알고 고치려고 하세요.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경계에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주일날도 3, 40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시켜놓고 제가 돌아가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숨을 들이게 내품으라고 그러고 나서 장악이 되면 이제 떠나라 이렇게 했던 거 없어져라 평안해질지어다 떠나라 그러면 이제 몇 번 기침하고 하면서 축사하면 모두가 떠나가가지고 기도를 그냥 온전히 편안하게 할 그렇게 해야 사람이 바꿔지네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요새 시급이 미국 만 얼마잖아요. 한 시간 가서 일하면 10,000원 이상을 번잖아요. 근데 그 시간 교회 와서 면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지잖아요. 그래야 교회의 성도들이 오지요. 이렇게 몇 번만 하면 다 모두 다 성격이 변하고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목회다가 그 돌아다니면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열렬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니 편안하게 잔잔하게 기도를 합니다. 본인이 느낍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잘 되고 영의줄로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도 집중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감이 안 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지 알아요?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하고 머리로 생각으로 중원분이 계속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단단하게 묶여가지고 성령이 장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 걸려요. 그런 분들이면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터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3달 만에 터지고 어떤 분은 6달 만에 터지는 분도 봤어요. 저는요. 그만큼 안에 덩어리가 뭉쳐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회는 이런 상황을 영화로 분명히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목사님한테 다 대들지 않아요. 편안하니까 믿습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건 목회자가 무조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기도하려고 해서 생겨나는 대로 기도를 하니까 자기 생각나는 하는 대로 기도하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부가에서 말하자면 성령 역사가 바르게 일어나면 삼원점 잔절이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잔잔하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 오래오래 신앙생활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자기 기도 클리닉 보고 고쳐세요. 그래야 나중에 늙을 때 고생 안 해요. 그게 상처가 쌓여가지고 늙을 때 고생 많이 합니다. 그 뼈골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오고 아프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아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잠도 못 자고 통증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런데 다 염증 독소를 일으키니까 성령 역사를 그걸 다 배출해야 돼요 사정에.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 보고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 와는 젊은이들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체험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계기가 되고 오는 분들은 굉장히 기도하게 바꿔지기 힘들어요. 사모가 목사가 권사가 장로가 바꾸기 제일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만큼 기도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문제가 큰 거이라면 이제 제가 하라는데 그러니까 그때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게 모든 것들 잘 분별해가 치워야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일어나고 친밀하게 지내면 하나님 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면 습관이 잘못되면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열심히 기도함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마다 철학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저 해결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일철하면 기도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성령 역사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무조건 하나님이 해달라고 안 해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받아 지혜대로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귀신 역사이다 하면 귀신 역사를 성령을 새로 받고 치유받으려고 자기 혼자 안 되면 사람을 찾아가 해결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해주기시기라. 그런 분들 왜 죽을 때까지 해결 못 합니다. 알고 계세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저녁마다 철회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마다 철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철회하다가 이혼하는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저녁마다 철회하고 새벽에 오는 성도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밤마다 철회할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면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거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자기 마누라는 저녁에 가서 기도하다가 새벽에서 오는데 하루 이틀 다도 계속.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렸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서로 응어리를 품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풀어지겠어요? 마음을 풀어야지. 지금 사문초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철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 역사로 문제 원인을 찾아 해결하며 성령 이끌받은 성령에서 원문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문기도를 하면서 원인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회개도 하고 영서전자를 하면 문제는 서서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철회하면 해결이 되겠지 하면서 천일을 철회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막연하게 철회만 한다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정말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전도 고통 가운데 당했어요. 우리 상급 지휘관들한테 야 너희 집사람은 어디 밤 유흥업소 다니냐 그러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렇게 이 얘기도 안 들어요. 계속 가서 하니까. 왜 차를 몰고 가가지고 유병수 들으면 다 차에 유병수 있게 적히잖아요. 정말 제가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 원리를 따라 분명하게 적응을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다. 반드시 영적 조치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우리나라 성도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하는 기도를 예수 믿고 교회 첫 발을 디디면서부터 숙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적인 기도와 덜 도저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사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소리대로 귀신이 찾아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축복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성령으로 하여 성령 충만에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